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중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이 있는데 먹을 것을 주는 한 가지 행위가 그것을 하는 원인, 동기라 그럴까요? 그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먹을 것을 주는 행위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고 미워하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다. 매를 때리는 것은 더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들이, 때로는 선생님들이, 요즘은 그런 일들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지만 매를 때렸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는 거예요. 그 머리는 사랑한다고 때리는데 감정은 사랑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미워서 때리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잘 모를 그런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 그의 가족들은 아니 그의 이웃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목동인 다윗이 전쟁터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르고 왔고 다윗 왕은 그것을 막으려고 진지를 구축해서 서로 항오를 벌인다 그러죠. 서로 과음을 지르면서 창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는 우리가 다 같이 맞붙어 싸우면 희생도 많을 거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뭐 먼지도 날 거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1대1로 하자. 내가 대표로 나설 테니까 너희 중에도 대표자가 나서라. 이렇게 항오를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평가와 결론을 자신이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욕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도들이 어떤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욕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내가 사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이락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뭐 임영웅 뭐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전국적인 스타, 알려진 그런 인물이 됐어요. 아직은 사울이 왕인데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다윗에게 보내는 이런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는 그가 왕이 되어졌고, 왕이 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서 장악해서 때로는 항복받아서 조공을 받는 그런 위상 높은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이 있던 그 왕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왕으로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다윗이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욕망 때문에.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적을 막으려고 군사를 이끌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때에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를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남편이 있는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를 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와 함께 잠자기를 2번이나 꽤 했지만, 이 우리아는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 쉴 수가 없다, 이렇게 나라에 충성했던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정도가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꾸짖는 일들을 하셨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로자가 됐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시켰던 다윗이 이제는 위로자가 됐습니다.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성경적인 위로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죄값을 치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위로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함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얻었을 때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 솔로몬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왜 다윗과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치셔서 7일 만에 죽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첫 번째 아들은 불륜 가운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였고, 두 번째 아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특히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했죠. 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는 여디디아로 불리워졌습니다. 자, 여디디아로 불리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에도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 그 이름의 뜻으로 불리워질 때,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부모님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어. 우리는 어떤 이름이 주어져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도 누구누구로 불리워질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성도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도예요. 한 사람이 성도지만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 성도고,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관이에요. 다른 단체예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로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어서 죽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잊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는, 아니 솔로몬은 이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마다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이름을 불러줬는가 하면, 지어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는 솔로몬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다.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했어요. 원어에도 보면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물론 목적어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 누굴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솔로몬은 들었지만 그것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과 바세바일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25절 마지막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군가 하면 솔로몬을 포함해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항우를 벌이면서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과음을 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누구든지 저 사람을 물리치는 사람은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결과로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형들을 말했어요. 너는 네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일을 늘 하게 됐죠. 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진가를 알았어요. 그 사람 됨됨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자와 신하의 사이지만 의형제 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서로 책임진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찾아서 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그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는 자기 상에서 같이 먹도록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엄청난 파워를 그에게 실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전사했어요. 요나단과 함께 죽었지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다라고 전해주었는가 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준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그 자초지종을 아는 사람은 다윗에게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전사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그 사람을 벌주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집의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에게 가서 죽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은 벌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옮겨오는 과정 속에 사고가 생겼죠. 그러고 나서 그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이 그 3개월 동안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용기를 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거리가 많았던 다윗입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임신한 소식이 발각되고 나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고 이런 일들을 몰래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들도 많은데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사서 가족처럼 여기면서 함께 지내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한 마리 양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또 파렴치한 일이 드러나게 됐어요. 드러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덜추어 내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했는데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서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것을 은밀하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죄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가 치른 죄값은 뭔가 하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 병든 것을 보니까 그냥 하루 이틀 앓다가 나을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했습니다. 그 좋은 산의 진미를 다 물리고 금식합니다. 7일 동안을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7일이 되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는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섭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더니 아들이 죽었는데 음식을 먹네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아들이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줄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더 이상 금식할 수 있냐. 나는 그가 간 곳에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가 있는 곳에 이제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얼마 있지 않으면 1년이 다 돼갑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가? 교회를 미워하셔서 그럴까요? 해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것을 참지 못할 때도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욕망에 따라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이는 일들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덮어주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게 하심으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밧세바를 데리고 온 사람,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가 이런 방법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입으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 벌이 뭡니까?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다윗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값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죄는 죄를 낳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 하면 더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 범죄한 것을 물정과 함께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림자 사건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 아니다, 죄 안 지었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죄 지은 자가 치르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죄인 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죄값을 치른 자로, 평안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해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워하는 겁니다. 힘들겠죠,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부끄럽겠죠, 숨고 싶겠죠. 아담이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사랑받는 자로, 어떻게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사랑받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은 그 일이 보기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칭찬하는 일이든지 책망하는 일이든지 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하시면 내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고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셔서 벌 주시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데도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벌을 주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또 이 엄청난 이 홍수 이 사건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미워하시기 때문일까? 그것은 성경적인 답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인 무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도도 교회도 잘못할 수 있으니 잘못했을 그때는 그것을 덮어 골마 터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서 해결하게 만드시고 그 해결의 정점인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실 그때라도 내가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책망하시는 것까지도 벌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